오늘날 기독교의 위기, 오늘날 기독교가 왜 위기가 됐느냐, 이런 걸 생각할 적에, 그랬어요. 그래요. 첫째는 복음을 몰라요. 첫째는 뭘 모른다고요? 복음을 안 가르쳤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이 마이크가 조금 그러네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교인은 첫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면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의 옛 아담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청산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이게 받고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실제로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지옥에서 천국,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많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지금도 많이 벙벙하네. 뭔가 하나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건 들으면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결혼합시다. 자,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 뭐예요? 은혜는 남녀가 만나서 잠자리 하니까 새끼가 나왔어. 그게 결혼입니까? 사실은 결혼이라는 개념은 한 두 인격체가 다른 환경과 다른 구조 속에서 인체 구조부터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격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부가 아름답게 조화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않고 성숙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성숙해져요. 왜 그러냐면 전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니까 맞춰야 하잖아요. 인내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양보도 해야 되고 또 아닌 것은 또 아니다고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소통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막 미운 정도 들고 막 고운 정도 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둘이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맞아, 성격 안 맞아, 헤어져 우리 조장 가져와 찍고 끝나고 막 이런 것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결혼은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결혼을 함으로써 얼마나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있어요. 내 속에서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이 출생을 했어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게 내 속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동안 내가 생각지 않은 것들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워야 안 배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우주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여기 칠판을 어떤 자매님이랑 갖고 있는데 유겸이가 여기서 막 하고 있어. 유겸아 그만하고 나 줘. 그러니까 탁 비틀어져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 번만 하고 줘. 여기다 막 해. 줘요. 딱 줘.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놔. 그런데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비인격적이다는 거 아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줘. 그러니까 딱 하더니 딱 주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유겸이가 몇 살이오? 여기다 끄적끄적 그런데 흔들흔들해요. 키가 안 닿아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도 손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런 아이를 자매님들이 대단한 것이 아이를 그 아기 때 울면은 바로 전 물려야 돼, 안 물려야 돼? 아니면 우유 타잖아. 분유 타서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애가 좀 불편한 것 같으면 빨리 또 똥을 좀 가려주고, 또 열 있는가도 빨리 체크해보고, 칭얼거리며.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키워가는, 그 밤낮이 없잖아. 24시간 대기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데, 미안해. 그래서 직장 나가는 자매님들은 어떤 분은 그 회피하려고도 나가지 않나. 그 생각도 해봤어. 얼마나 힘들면. 근데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우주를 담고 있다니까. 지정의가 있고, 진선미가 있고, 이 이성과 이 의지가, 이 자유의지가 또 있어가지고, 이게 막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근데 이걸 결혼을 않고 어떻게 이걸 배우냐고. 그래, 안 그래? 남편은 둘째 치고, 지가 지멋대로 자라가지고 나 만났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내 속으로는 한 새끼 하나 키우는 것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남편하고 맞춰가야지, 같이 상의해야지, 같이 경영해야지. 모든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또 애정을 쌓아가야지. 애정 없이 사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잖아. 애정이 없는데 살아.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결혼 그러면 남녀가 만나서 자식 낳는 거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냐고. 아니요. 전혀 다른 성숙한 인격과 내가 만나서 그 모든 조합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술이야. 이게 종합작품인 거예요. 부부가 이 갭을 좁혀가면서 소통하면서 미운 점, 고운 점 들어가면서 애정이 없는가 보면 애정이 있고 애정이 있는가 보면 미워 죽겠고 막 이게 막 5만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결혼을 않고 어떻게 경험을 하냐고. 뭔 알겠죠? 근데 거기다가 또 나오고 그 남편하고 또 못된 성격만 가지고 또 태어난 것 같아 이놈이. 그리고 이놈을 또 비율을 맞추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않고서야 세상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혼을 힘들 것 같으니까 결혼을 안 해버렸어. 결혼을 했어도 새끼를 안 낳았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야. 조금 몸은 편했는가 모르지만 인생은 한 번 나와서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별 특강을 다 하네. 따릅시다. 인생은 아름다운 거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훔쳐도 이게 아름다운 거야. 싸움을 남편이 없어봐요. 싸움을 아내가 없어봐요. 이거 상상해봤어요? 나는 그냥 오래 살아야겠어. 우리 자매 과부대에서 혼자 있을 걸 생각하면 그냥 아이고 막 끔찍해. 이제 같이 밖에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그렇게 좋아해. 막 많은 걸 깨닫고 막 이렇게 공감하고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자매인데 우리 자매한테 가. 삥 둘러서 뭘 그렇게 물어봤어. 거기서 또 뭐가 있을 걸로 막 생각하는 거야. 우리 자매 특기는 말하는 게 특기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또 특기거든. 근데 그 모습이 보기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유인관 형제 아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자매들이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우리 자매가 또 해요. 뭔 말 하는가 나는 모르지만 해요 또.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요새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어디에 다니면 꼭 데리고 다니거든. 그냥 뭔 응급사태가 발견할지 모르니까 자매를 꼭 데리고 대동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고 참 그러지만은
우리 자매가 또 저 때문에 누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 없어봐요. 얼마나 썰렁하고.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예술인 거예요. 예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게 철딱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헤어져. 마음만 그냥 헤어져. 이게 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가 줄에서 하는데 조금 예민해서 내가 할 말을 다 못했어. 그냥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사람이 나누면 안 돼. 누가 짝 지어줬다고요? 우리가 눈 맞아서 선택했어. 결제했어. 좋아. 만나자. 살자. 우리 가정 이루자. 부부가 되자.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서 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맘맞아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구원도 그래요. 에베소서 1장 봐봐요.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특정했다. 이게 뭔 얘기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다 지목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지목해서 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 알았더니 거꾸로야. 자, 내 구원이 예수님을 달랑 믿으니까 어렵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창세 전에 이 세상 천지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유인관리를 아시고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세상 창조하기 전에 유인관리를 태어날 걸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또 그분이 만들잖아. 나를 그분이 창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할 거, 구원할 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을 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아담을 짓기도 전에 나를 그분의 안중에 있었다 그거예요. 딱 집어넣고 있었어. 찜해놓고 있었어. 때가 되니까 1955년에 태어났어. 알겠죠? 그런 집에서 내가 태어나서 그래고 여기까지 자라서 여기까지 가고 주님 섬기다가 그냥 주님이 오시면 만나고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겠지. 이런 것들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플랜 안에 그분의 그 계획 안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신앙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되고 죄사함 받고 나 이제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다 그거예요. 구원을 이해하는 깊이와 각도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어. 내가 좋았어. 내가 싫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선택 물릴 거야. 물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짝 지어줘서 하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돼. 좋으나 싫으나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다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이 신앙이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돼. 이렇게 쪼그작은 대로 아무리 밀어넣어도 얼마 못 들어가요. 마음을 활짝 열면 다 들리고 다 보여요. 이게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닫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매를 나오든 복음을 듣든 우리가 이 안에 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그냥 구원받은 채우고 가는 거고 우리도 구원받은 걸로 간주고 가는 거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도 들으면서 나고 성화하는 믿음도 들으면서 나고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 내가 생명을 얻는 거 다 포함해서 다 구원인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가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자라감, 성장, 성숙은 한 덩어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것도 나눴다는 거야. 칭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칭의, 탄생, 출생만 딱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출생하고 성장하는 것까지 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실제로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까지 가야 구원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이게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의롭다함을 얻는 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 다른 뜻은 칭의. 출생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죽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저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영화라고, 영화. 따집시다, 영화. 네. 근데 그 어간을 살아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근데 이 성화를 스릴로 안 배운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순간순간이 스릴이 있는 거예요. 새끼 낳는 것부터 시작해요. 10달간 뱃속에 품고 있는 것부터 스릴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 겪는 거잖아. 뭘 먹어야 한다, 못 먹는다, 조심해라. 커피 좋아하는 사람도 커피도 삼가고, 뭐 약 하나 먹으려면 막 굉장히 따져가지고 먹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냥 딴 세상을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내 속에서 생명체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신비가 어디 갔냐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별의별 것을 다 배우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뭘 배우겠냐고. 저기 베비자매 애들 사랑이고 하람이는 성격이 확실해. 진이 엄마 탓이지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근데 여기 명금이 애들은 네 놈이 다 그냥 아주 독특해. 하나도 만만한 놈이 없어. 이름은 잘 지어놨는데, 진선미 해가지고 잘 지어놨는데, 이거 그냥 보면 보통 이게 나내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하면, 뭐 다루기가 좋은데, 아, 이게 각각이 이게 아주, 캐릭터가 아주 그냥 독특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성화가 되겠냐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경험하겠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와보면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계층이 다 있어. 여기에는. 그래서 목표가 힘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다른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내 앞에서 생존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2번 배웠는데, 오늘은 그냥 성령에 대해서 개괄적인 걸 좀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 주면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을 제대로 못 배우면 인격의 차질이 와요. 신앙 인격의 차질이 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예수님과 친밀하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또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을 바라라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다 그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근데 우리 안에 있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를 보면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내 안에 있다고 그래. 여기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이,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해도 하나도 안 달라. 사실은 누군데? 성령이시지.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면 예수님과 떼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긴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안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고 이렇게 전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더 엄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될 것 같으면 야, 내가 저기 보통 사는 사람들 연수는 살이야 70이나 80 살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이 땅에 그래도 있어야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한 1000살 살면서 니네들 인도해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좋을 것 같으면 그래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30살 간 넘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니 야, 내가 떠나야 유익이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요청해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내가 보내달라고 얘기할게. 요청할게. 예수님이 떠나면서 4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야 사도행전 1장에 써있어. 40일 후에 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뭐라 해요? 야, 내가 떠나야 더 유익해. 성령님이 오시잖아. 그러면 내가 니네들 옆에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존칭을 딱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며.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칭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단편적으로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인격의 파편만 나오는 거예요. 종합적 사고를 못 해내는 거예요. 전인격적이 아니고 부분적 인격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인격적으로 이해할 때 부부간의 인격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과 인격적 관계도 달라지고 폭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단이 왜 이단이가 완전 왜곡됨대로 빠져가지고 그냥 그 왜골수로 빠져가지고 막 그쪽에 푹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건 말도 안 통하고 그냥 패가망신하고 이건 접근 불가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보편적이고 신앙이 총괄적이고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이지 않으면 그걸 이단적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신앙을 아주 쪼부장하게 배우고 단편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표현되는 것도 그렇게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뭔 말을 많이 써요? 속으로 볼 적에 그냥 인격적 속으로. 그렇게 않고 뭐라고 말해요? 전인격적 속으로. 그러니까 전인격을 배우는 사람으로 고르게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이렇게 이게 신앙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그렇게 자라야 그 사람이 펴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해도 그 사람은 다 상대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외골수로 형성해서 배워온 거, 그 쩌드는 것만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통화들 안 해. 다른 사람하고 누가 유토리 시키려고 유토리 시킬까? 자기 가서 유토리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배워가면 하나하나 눈을 뜨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애기 있다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지 말고 내가 음식 만드는 자매인들 빨리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걸 듣는 것하고 안 듣는 것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커요. 나중에 가면 신앙이 펑크 난다니까? 똑같은 옹골 송천교에 있어서도 그 신앙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있다고 해서 다 안 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설명을 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이 신앙의 모든 접근한 것이 지금은 성령 시대라니까.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 유익해.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게 사도행전도 1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가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성령 못 받아, 아직.
성령 받는 게 2장 1절에서 써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능력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거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능력 받고 그 능력 가지고 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렇게 써 있지만 정작 성령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와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신 날.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게 그 전에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1장 2절. 그 뭐라고 했어요?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부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곧 뛰어 뭘로 세례 받을 거다.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이게 성령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또 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령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15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가, 그 마가 다락방이에요.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 12 제자하고 여자들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아우들 다 거기 모여서 120명이 15절에 있어요.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다 일어나가지고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여기 성령 또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쭉 돼 있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떠났는데 이제 한 사람을 채워 넣자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성령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아까 마가 다락방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하더니 그들 위에 온 집에 가득 찼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낼름낼름 이렇게 혓바닥처럼 불이 그래야 한 거래요. 아니 불꽃이 낼름낼름해요 안 해요? 그걸 불의 혀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야. 불의 혓바닥처럼 그렇게 하면서 불빛처럼 이렇게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때 성령이 오신 거야. 인류 역사에서 성령이 이때 오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안 왔던 게 아니야. 그때 사사들이나 저 선지자들한테는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잠깐 임했다가 임무 완수하면 떠나버려요. 성령이. 알겠죠? 계속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떠나버린다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죠. 그 성령이라는 뜻이 기름이.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다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단편적으로 성령을 주셨다 떠났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로는 교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걸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 그냥 성령을 주셔. 근데 성령도 왔다가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인쳤다 그렇게 써있어요. 인쳤다 따로 썼다. 인쳤다 이 말은 뭐냐면 불도장 찍어가지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흉터 안 지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는데 인치고 내주어신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 말이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빨리 찾아오세요. 다시 복습도 하는데 뭐 100번이고 못할 게 없는 거지 뭐. 에베소서 1장 몇 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서 믿어서 영접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아. 이 인치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안 떠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처럼 왔다 갔다 긁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데 절대 안 떠나. 그 사람이 아무리 엉터리짓 해도 안 떠나.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은 모든 성도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직자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같이 다 한 명도 안 빼고 다 성직자인 거예요. 왜? 구약에서 내리던 그 과도기전 성령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 성령이. 그리고 영원히 안 떠나요. 함께 하시오. 내주라고 그래요. 그 말이 그 다음 절에 써 있어. 그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심을 속량하여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쭉 써 있잖아요. 자세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라는 의식이 없고 교회 안에 또 다른 성직자가 있을 때 그게 제일 부패하고 제일 타락하고 그게 하나님을 제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성직자 제도를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걸 부인하는 것 같으니까. 다 성령이 임해서 다 성직자예요, 지금. 기름 부음이 다 돼 있다니까. 그리고 뭐까지 주셨어요?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은사도 주셔요. 따릅시다.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같이 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또 뭐 더 주시냐면 은사를 주셔요. 은사가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질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각양 다 서로 다른 은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질을 그 능력을 다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겨. 그러면 성직자이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성령을 줬냐면 은사를 주려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라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스릴을 안 느끼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성직자야? 나는 목사님, 뭐 교회 장로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령, 자,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여기 영원토록 구약과는 달라 이 뜻이에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 성령님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가고 알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그쪽으로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의욕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그걸 덤빌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따릅시다. 내 안에 계시다. 중요해 안 중요해? 그 성령님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근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을 안 해. 깜빡하고 잊어먹고 그냥 막 살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누구는 의식 않고 성령을 의식하고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성령을 의식 않고 하는 거 그걸 종교생활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저 절간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을 않고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신경이 마비된 사람처럼 성령님을 의식 안 해. 뚫레뚫레 하고 그냥 아무 의식 없고 그냥 그러고 와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안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밥에 저 주방에서 지금 금방 음식 만들다도 여러분들 지금 청소다 내려왔잖아요. 이걸 누구를 의식하면서 해야 한다고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거 하나를 하더라도 의식을 하는 것하고 내가 그냥 교회 왔으니까 어디 빗자루 찾아가지고 막 쓸고 있어. 성령을 의식 안 해, 전혀. 그러면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집에 가서 막 음식을 막 준비해. 이거저거 막 슈퍼 들려서 저기 농수산 들려서 이거저거 사가지고 막 집에 가서 막 음식을 만들어서 딱 음식을 차렸어. 조금 있다 남편이 퇴근해서 와서 애들이 학교에서 와서 학원에서 왔어. 음식 차려놓고 먹었어.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남편이나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남편이나 애들을 생각하는 마음, 의식하는 마음, 이런 거 없이 나도 모르게 막 기계적으로 막 움직여서 음식 만들어 거기다 차려놓고 그냥 먹고 있어 막. 서로 의식 않고 먹고 있어 막.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건강식을 만들어줄까? 뭔 음식을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장을 봐가지고 남편 식성, 애들 식성, 이런 걸 생각, 누구는 이런 걸 좋아하지. 오늘 내가 이런 걸 차리면 좋아할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 남편도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 적에도 막 그런 생각이 막 부풀어서 만들어. 딱 차려놓고 식구들이 쫙 둘러앉아서 야, 내가 참 수고하기 잘했다. 오늘 맛있게 먹겠지. 그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먹고 바라만 봐도 막 마음이 흐뭇하고 막 그래. 왜? 내가 지금 뭐 요리학원 다 해가지고 뭐 음식 조리 잘해가지고 여기다 체린해서 보람된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 내 새끼들 생각하면서 이건 싫어할 거야. 이거 만들면서 이거 싫어할 거야. 그러면 빼고 이건 좋아할 거야. 넣고 막 그러면서 음식을 막 만들어서 막 이런 거 아니 간이 막 다 안 들은 거 같아. 소금 조금 더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입맛을 맞춰서 즐겁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 이해가 돼요? 정말 어려워. 근데 조금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똑같이 하는데 다른 거야. 똑같이 청소하는데, 똑같이 애찬하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게 다른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종교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교회 막 구원받은 지 30년 됐네, 뭐 교회 생활을 막 교회 형편 막 이골이 나서 다 알아. 그래도 의식 없이 성령님에 대한 의식, 예수님에 대한 의식,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느끼면서 소통하면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다 그거야. 이해가 되죠? 연보를 내더라도 그렇게 내야 돼. 이것이 요긴하게 쓰일 거야. 이게 우리 교회의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또 어린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또 정말 어려운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시설 관리를 잘해서 이 시설을 우리 성도들이 누렸으면 이런 마음으로 연보를 드리는 거다고. 11조 얼마 떼야지? 봉투 보고 한 30만 원 떼야겠구나. 그냥 쓱뻑 갖다가 저기 연보 합니다. 그냥 집어넣었어. 그걸 무슨 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따릅시다. 음미하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의식하면서 하나하나를 할 적에 즐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릴이 있어.
그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성격으로 한 사람은 갈수록 성령이 충만해져. 왜 그러냐?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법을 익혀가는 사람은 이게 이제 더 익숙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부부의 금수를 더 쌓아간 사람하고 대면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른 거요. 남편 의식도 않고 대면 그냥 왔나. 또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하면 또 가고. 그냥 보였다, 안 보였다는 존재로 아는 것하고. 오늘 1시간만 늦어도 뭔 일이 있는가 봐. 왜 늦지? 막. 음식은 식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들어오는 게 미워. 그냥. 잘 적에 좀 들어오요. 그때 이름은 그거냐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격화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쌓은 사람하고 그냥 교회만 익숙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엄마 뱃속부터 교회 댕겼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가 이물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우리 성도들 자녀가 아닌 아이들이 밝혀 막 교회를 밝히고 막 교회 와서 예배 때 감사기도도 더 감동이 있게 하고 막 교회에 와서 누리는 것도 막 더 잘 누려. 근데 우리 성도들 자녀들 보면 왜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온 거야. 끌려서 온 거야. 그냥 의식이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같아 안 같아? 그래서 잘 믿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큰 것이 꼭 축복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아닌 것들과 진리인 것.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성령을 쫓아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에게서는 성령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는 일은 예수님에게 다가가도록,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또 예수님을 쫓고 따라가고 닮고 싶고, 예수님과 친하고 이런 것들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과 예수님은 겉도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반사시켜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해. 세상과 진리와 반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성령하고 세상은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님을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 어디에 있을 거다? 예수님 우리 속에 없었어요. 그냥 옆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옆에 있다 가셨지. 근데 성령은 어디까지 들어와? 우리 속에까지 들어와. 영이시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떠나야 안 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치고 내주했다는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자, 26절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할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 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거의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죠. 근데 와서 어떻게 해야 예.
그 예수님 앞에서 막 아는 척하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거듭나는 게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 하나님 말씀. 성령, 여기 성령님. 이게 거듭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적에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자녀로 태어나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호적에 올라가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잘 읽어봅시다.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자,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성령님 첫째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는 사역이에요. 거듭나는 사역. 이게 이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해요. 한문으로는 중생. 이게 거듭 중자야. 거듭 중자. 그러니까 중생, 다시 태어나기, 날생자니까.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우리가 한번 태어났잖아요. 이제 또 한번 태어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데 여기에서 그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누가 한다고요? 성령. 그러면 이게 중생을 할 적에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 깨우침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지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영접하게 돼요. 믿게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작용을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원이 선물이죠. 그잖아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거저 받잖아요. 근데 조금 노려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 선물 정도가 아니고 믿음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 믿음이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그 믿고 영접하는 일을 누가 하게 하냐면 성령께서 그 작용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물론 선물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그 작용,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살아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믿어야겠네?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그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거듭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 인치시고, 이게 인이 도장치는 거예요. 내 안에 인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주. 이 안에 안내자에다가 거주할 주자에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원히 안 떠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인치시고 내주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알겠죠? 이 가이드 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따르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깨우쳐가도록,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믿는 모든 작용이 누구로 인해서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는 이끌어 가신다. 근데 성령을 모르고 의식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 인도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 이게 보혜사. 보혜사. 스승. 은혜 베푸신다. 은혜. 보호, 은혜, 사. 가르침. 알겠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도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또,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성령을 쫓아, 성령을 쫓아. 네? 쫓아. 다른 말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그 지점에 도달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뭘 잘해야 돼요? 구원은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순종.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앞에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님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그대로 다 잘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 뒤를 잘 쫓아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 뭐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사랑, 희락, 온유, 절제,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봐요.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옛날에 하던 짓 안 할 거야. 육체의 소욕, 옛날에 하던 거, 자기 안에 있는 거, 그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옛날에 내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1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라, 하지 마라. 그 수준을 벗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고 있어. 왜 그러냐면 시켜야 하니까. 하지 마. 그러면 그것만 딱 해놓고 나는 완벽.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인격이요. 뭐요? 내가 저기 우리 베베한테 클 때 집 청소 좀 해라. 그러니까 베베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빗자루질에서 쓸고 닦으라는 정도로 알아들었어. 그래갖고 여기저기 놓여있는 것은 막 엉망으로 놓여져 있어. 뭔만 했어? 청소를 뭘로 이해한 거예요? 쓸고 닦는 걸로. 근데 내가 청소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예요? 집을 가지런하게 놀 때 그 정리정돈도 하면서 설거지거리 있으면 치우고 빨래거리 있으면 빨래 저 세탁기 있는 데다 갖다 넣어주고 그리고 쓸고 닦는 것은 기본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베베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했다고? 쓸고 나는 청소가
이게 율법 수준인 거예요. 이게 해라 하지 마라만 하는 거야. 그 외에는 않는 거야. 할 줄 모르는 거야. 그것은 인격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 못 알아듣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격적 성도,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공유하는 성도들이 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게 없어. 왜? 알아서 하니까. 시켜서 해야겠어요? 알아서 해야겠어.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교회를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오신 그 날카롭더만 그 네 분 가족이 뭐라고 하냐면 청년부를 따라갔대. 그 형제가 얘기해서 아들 따라갔는데 모이고 그 메뉴 뭘 마실 거냐 카페 갔으니까 모이고 그 메뉴 결정하는 데만 30분 걸리더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30분 딱 되니까 다 알아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대. 저렇게 해가지고는. 그랬더니 또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 알아서 잘 마시고 막 조 짜서 막 큐티 조별로 조 짜가지고 또 교제를 또 잘 하더래. 조금 또 무질서인가 해봤더니 또 그 다음 절차를 또 하더래.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걸 봤다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 와서 우리 교회가 뭘로 본 거예요? 무질서처럼 본 거예요.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막 나서서 막 통솔하고 지휘진도 않고 막 그렇게 호루라기 안 불고 막 지휘봉 들고 막 지시 안 했는데 돌아가더래.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돌아가더래.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보겠는데 다 돌아가더래.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파처럼 행정 조직에 의해서 학생부 담당 목사, 전도사 있어가지고 탁탁 지시하고 딱딱 맡기고 어떤 일 책임 맡기고 그대로 막 척척척척 돌아가겠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기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뜻하다. 기계적이다. 인격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잖아. 조금 기다리더라도 사람 냄새가 나면서 여유가 있으면서 그런데 또 질서가 있어. 또 할 일을 해. 이렇게 돼가야 그게 수준인 거예요. 따뜻한 수준. 수준은 척척척 돌아가는 게 수준이야. 그건 제일 저급할 때. 저 이북 가면 제일 수준이 있어. 그게 수준이라고. 왜? 거기는 그냥 김정은이 한마디면 다 돌아가 버리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세상에서 최고 미개한 나라가 그 나라야.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라 하지 마라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해가지고 성령님을 따라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막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제 말 안 해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동안 이골이 나서 성령님과 그냥 참 죽이 맞아. 그 금술 좋은 부부가 척이면 척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봤어야지. 이 말 뭐 말이야? 이게 성령님을 그렇게 따라서 살면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온 성도는 성령님이 충만하다. 그래서 미리 알아서 해. 내 희진장이 그래서 스카우트에 갔잖아. 저 몽골 갔는데 내가 커피가 마셔. 어느새 커피 타갖고 와. 내가 목이 말라. 어느새 물병 가지고 오고 있어. 이거 그냥 이거 보통 일 아니다. 다른 데 안 주고 우리 교회 해야겠다. 우리 그때 장로 형제들 몇 명 갔는데 지금 누구 소개하려고 그러죠? 아니야. 하용수라는 형제한테 내가 소개하려고 그래.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알아요? 뭐 보고? 센스 보고. 얼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이쁘다는 게 아니라, 그 센스를 보고 내가 스카웃을.
저런 사람이면 죽었다. 어떻게 하다 그쪽으로 갔지? 뭐가 성령 충만한 거라고요? 성령님이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거. 그 수준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게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주님하고 나하고 실강할 일이 있어, 없어? 갈등 일으킬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삼천포로 빠질 일 없어. 그냥 물결을 타는 거야. 그냥 저기 물결이 무서운 사람은 막 무섭고 막 물결이 파도가 나를 덮치게 보이잖아.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가 일어나기 기다리고 있다가 막 가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면 그거 타고 와. 뭔 말 알겠어요? 신앙은 이런 성령의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신앙이 성숙하다, 힘도 있고 자연스럽고 또 인격적이고 여유가 있고 근데 다 돌아가. 나중에 보면 아주 어떤 그 정상급에 올라가서 열매까지 맺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뭐라고, 이게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오늘은 이게 요강 아주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알면 전반적으로 좀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하나 더 다루면 뭐냐면 이제 이게 반대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노멘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걸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지주장들인데 아직도 자기가 안 죽었어. 죽은 걸 몰라. 자기 스타일로 해야 직성이 풀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은 2차, 3차적인 얘기야. 우선 당장 누구 뜻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주장대로 돼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옳은 것도 주장하면 그건 죄로운 거예요. 옳은 것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인도함이 뭐가 있겠죠? 기다릴 줄 알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이 수준인 거야. 그냥 그 학생부 교사회에서 이런 것을 상의했는데 내 뜻대로 막 집에 와서 부글부글이 내 뜻이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림없이 왔는데 내 뜻이 관철이 안 됐어. 집에 와서도 소화가 안 돼. 다음날 또 저기 수요일에 갔는데 학생부 교사만 보면 내 안색이 변해. 왜?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적응은 잘해. 그 사람이 오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주인이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일 때. 나가 주인일 때. 나가 주인. 누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그 물결을 타줘야 하는데 거꾸로 타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켜. 나중에 가잖아요. 이제 뭐냐면 성령 소멸에 도달해. 무엇에 도달한다고요? 성령님이 없어지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아무리 속상하게 막 근심시키고 막 성령님을 낙심시켜도 성령님이 못 떠나. 인치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내 속에서 한쪽으로 밀려나가요.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성령님이 그 수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너 똑똑하구만. 그래서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나 마나야. 왜 그러냐면 성령이 의식도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이 작용이 없고 다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거 어떻게 오겠냐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소멸이라는 단어를 성령님이 떠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래서 구원이 안 변하는 거야. 한번 구원받으면. 근데 성령님이 소멸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야. 헛똑똑이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했는데 헛똑똑이야. 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 했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이게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예수님 영접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전 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동작할 수 있는 원인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고 없고 차이는 구원 받고 안 받고 차이고 결국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비중을.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의 나를 떠올려요. 옛날의 나를 생각해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우면 옛날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도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옛날 것 죽었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혔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지금 내가 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근데 나를 부인 안 해요. 노력해요.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면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하면 이제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지.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나와요. 그러면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건데 아까 낙지발이 끊어져서 꿈틀거리는 것은 죽었는데 꿈틀거리는 거예요. 왜? 가지에서 끊어져 가지고 토막나서 여기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꿈틀거린다고 해서 붙어서 안 떨어진다고 이걸 살았다고 여기면 안 되죠. 이거 죽은 게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성화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11절. 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 말은 옛날의 나에 대해서는 이 뜻이에요. 주에 대해서는 이 말은 옛날에 내가 짓는 거니까. 그래서 주에 대해서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근데 자꾸 나는 지금 실감난다고 살았다고 여기면 이제 성화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어렵다. 하지만 또 의미가 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걸 하나 보겠어요. 준비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있다.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써있다. 또 로마서에 이렇게 써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써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증명을. 이게 성령. 아시겠죠? 네.